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따라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 10장인데요. 16절부터 제가 25절까지 이 44절만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일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죄로 드렸으며 또 인멜의 자손 중에서는 하나냐니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하술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네 사람 중에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는 바루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스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44절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10장 16절부터 44절은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라가 개혁하고 싶었던 그 개혁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조사하고 그 명단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 말씀 15절에 또 사람들이 그 개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조사하는 모습을 16절과 1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러면서 제사장 에스라가 종족을 따라서 족장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석 달 동안 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이 일을 조사하고 그 전수조사한 결과를 18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주고 있습니다. 18절과 43절을 살펴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명단들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제1차 귀환 명단이 있고 8장에 보면 2차 귀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들과 비교하면 좀 다르죠. 2장과 8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은 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고 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지만 오늘 10장에 나타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고요. 그 명단을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방의 결혼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가증한 풍습,
여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그 풍습을 그대로 가져와 이스라엘 안에서 행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교의 길을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모습을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성경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모습이었지만, 그가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고 범죄라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시작되는 43절의 명단을 살펴보면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고, 25절부터 43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이 예수와는 누구입니까? 1차 귀환에 있어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이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자손이 오히려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통해서 그 제사장의 자손들 중에 결혼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손을 잡고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맹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결혼했지만 이 여인을 보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고, 또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가 어떤 의미냐면, 원래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의미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귀환한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이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속죄제가 아닌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23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사람이 나타나고, 2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성전에서 예배하는, 찬양을 드리는 자의 모습이 나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문지기 중에서 이 문지기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지기였고, 또 성전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문지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시작해서 24절에 나타나는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전에서 직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모습, 배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결국 일반 백성들한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 명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43절에 이제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자손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명단에 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단이 보여주는 의미는 결국 그들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명단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모습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반면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4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 없이 그냥 이 에스라서는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차 귀환 후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를 지내고 또 성전에서 직임을 감당하는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백성들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사랑하는데 아이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들만 셋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목사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뭐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타락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퍼져서 그들이 타락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늘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내 아이들도 결국은 내 모습을 쫓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순수하게 얼마만큼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수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 있고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 가증한 일을 제거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무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안 해도 정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지키며 또 아이들, 또 우리 자손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제2권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또 유스까지 함께 하는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온 세대가, 전 세대가 또 말씀 가운데 하나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드림키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 교사 모집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 있을 토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윤미경 선교사님, 또 우리가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치유를 위한 기도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김상훈 집사님, 손호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